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평일 또 중간에 물론 코로나19로 각자의 시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또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또 모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굳은 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들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써놓은 것은 지난 시간에 바로 했던 거.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교회 고난 시대, 나의 시대, 완성 시대.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표를 사진 찍듯이 내 머릿속에 딱 저장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이따 말미에 요거 하기 위해서 사실 전체를 한 거니까 말미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가운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그림 잘 보이시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구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신약 이렇게 있는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은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우주 만물, 그래서 뭐 에덴 동산으로 비견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의 땅,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다시 회복돼야 될,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신천지 좋은 건데 신천지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 얘기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회복되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사용한 것이 이제 뭐 히브리라는 표현은 사실 뒤에서 나오긴 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그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가문에서, 유다라는 아들 가문에서,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유다 가문 중에 다윗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배경이죠. 그래서 어떤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어쨌든 육신으로서는 자녀로 태어나시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처음엔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저번에 언제였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사마리아인 혼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기가 힘들다.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 후에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다. 그거는 무슨 옛날에 여러분들 그 원리를 찾아라 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원리를 찾아라 해본 분 다 있으시죠? 거기 가서 그 무슨 감옥 그 표시돼가지고 그런 죄수복 같은 거 입고 나온 옛날에 제 친구가 저보고 말라가지고 원리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원이 원리 이름도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원리를 찾아라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원리를 찾는다가 아닙니다.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여기 있구나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숨겨진 걸 찾아야 돼. 굳이 비유를 하자면 보물찾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예수님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에 예수님의 그런 흔적들이 있냐.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보면 뭐가 나오죠? 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방주는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언제고 또 인류를 그렇게 홍수로 물로 심판하셔서 그 후에 뭐 너무 신이 자기 멋대로 아니냐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주권자는 하나님이니까 그 말도 뭐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원인은 죄에 의해서 그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당사자는 사실 인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과정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는 결과만 놓고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또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죠. 물론 나중에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무지개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긴 하셨지만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것도 보면 그 모티브 자체가 뭐예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같은 데 보면 뭘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냐면 다 죄를 지었는데 한 가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한 사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 모티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죄 없는 한 사람이자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게 이제 그 모티브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또 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거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 얘기냐. 인신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로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를 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그 형태가 뭐였어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드림으로써 어떠한 그 모티브가 형성이 되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시는 그 형태가 구약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구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예언되어 있는 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한번 보면요, 네. 구약에는 3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속에서 성취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언서의 예언, 뭐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용하신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쓰여 있다. 그것이 뭐다? 그게 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득권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이들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떻게 보면 천한 나사렛 촌구석에서 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영생을 얻고는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정작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런 시대죠. 우리가 그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나만 꼽아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두 번째는 봅시다. 구원과 구속.
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영어니까 redemption. 그죠? 구속.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어떤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원과 구속을 뭐 비슷하게 쓰기도 하지만 인제 이 출애굽기 뭐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그 구약에서 특히나 어떤 뭐랄까 상징적인 그 사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뭐예요? 구약 시대 때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쵸?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한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비슷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할 때 이 출애굽 이야기가 비교가 되고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보면요.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도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어떤 그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이집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문설주라는 그러니까 이 문 그 주변에다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유월 그 집만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누구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야 그런 거 어딨어. 뭐 유월절 한다고 피 바른다고 그게 뭐 돼? 그런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월절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신약에 있는 고린도서 5장 7절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굳이 비교해서 얘기하면 대속제물이라고 하죠. 구속과 똑같은 말입니다. 대속제물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썼던 방법이죠. 어린 양이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번제나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드릴 때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A라는 사람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속량해주는, 속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속제물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은 뭡니까? 출애굽기 14장도 아주 여러분 뭐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성경 지금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언제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14장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과 비교하라고 제가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은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저도 홍해 그래도 참 이집트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보긴 했습니다만 만만한 바다가 아니에요. 제가 갔던 지역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어우 뭐 어마어마한 바다입니다. 고래도 산다고 그러니까 바다야 바다. 강이 아니에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간 그 사건을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단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세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세례 문답도 하고 어찌 보면 뭐 집사님이나 어떤 그런 직분 받기 전에 교회 6개월 이상 다니면 우리 지금도 이제 우리 회복해서 이제 좀 또 세례 받아야 될 우리 지체들이 좀 있는데 세례 받아야 뭐 천국 간다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세례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예요. 그게 법은 아닙니다만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구약시대 때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하나님이 내 참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아무리 갈라졌다 한들 바다는 바다입니다. 갈라지는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그 몇십 미터 되는 그 장벽처럼 홍해가 갈라져 있고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게 내려앉을지 모르는 거예요. 야, 갈라졌구나. 신기하다. 우리 모두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조화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신약시대로 와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왔는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아니, 우린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우리가 나중에 제가 혼자 설교할 기회 듣겠습니다만 모세,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약시대의 집단 세례라고도 표현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속죄일이 등장해요. 속죄일. 1년에 한 번, 어제인가? 제가 페이스북인가에서 좀 우스운 글을 봤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절기 때마다 어찌 보면 모여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1년에 뭐, 이 큰 절기라고 해도 뭐 한 크게는 4개, 그 다음에 몇 개 정도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봐야 1년에 한 10번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해도 구약 시대 때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 도대체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어제 본 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한 성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때 또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에 있던 속죄일 날 드렸던 매년 반복되는 그 속죄하는 속죄일의 예배 번제는 그것이 한 번으로 드려서 안 되고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러한 제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루만 대속제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개인으로 거듭났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하고 나아가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한 번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한 번에 해결이 된다. 더 이상 이 죄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다. 우리 이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서는 여러분 이사야 53장도 충분히 우리가 또 언젠가 한번 깊이 한번 얘기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죠. 뭐예요?
유명한 본문 등장하잖아요.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갭은요, 뭐 한 700년 정도 되죠. 그죠? 근데 그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해놨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고 신약은 안 믿는데. 근데 구약에 써있는 이사야 53장을 해석해보라고 하면 랍비들도 해석 못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신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해가 되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형벌적 대성부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시대에 드려지는 방법 뭐예요? 어떠한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에게 고난이 가해지고 그가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 이게 바로 형벌적 대속이죠.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에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4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됐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셨다. 뭐가 되셨다? 화해자가 되셨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 여기서 이제 나오죠. 구속, 그 다음에 대속.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을 다하시면서 앞에 나와 있던 대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났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뭐예요? 패배한 거예요. 죄인이 있었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 죽고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장면만 보면 이거는 디 엔드죠. 뒤에는 없는 거예요. 패배한 그림이죠. 요한복음 19장만 보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이 더 부끄러워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십자가를 막 없애야지, 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 됐고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랑이 됐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방법은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도 사함이 있다. 그것이 이제 구속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영어로도 Old Testament, 뭐 New Testament, 우리나라 말로도 구약, 옛 약속,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 새 약속. 체코 말로는 노비 자권? 맞아요? 노바 자권이야, 노비 자권. 그다음에 뭐 옛날은 스타레 자권. 그렇죠? 그것을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죠.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야, 언약. 어떤 하나의 법률적인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 사이에는, 믿음의 선배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었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고 이런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온 땅을 향한 약속.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요 내용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축하할 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축하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두 부부가 이제 합의해서 뭐 이제 유럽의 또 제도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즐기겠다, 아예 안 낳겠다 이런 데도 물론 많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불임이라든지 뭐 그런 가정에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곧 복이다.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의 갱신. 그 다음에는 창세기에서 맺어졌던 약속이 갱신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갱신은 하나님 때문에 갱신되겠어요? 사람 때문에 갱신되겠어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인간 때문에 갱신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보면 뭐가 등장하죠?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지개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노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뭡니까?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한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시간상 다 읽어볼 수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예요? 창세기 12장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지. 아브람이 등장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 아빠, 큰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예요? 인류의 열국의 아비. 그릇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응? 거기로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랍니다. 복의 근원. 되게 중요한 단어. 복은 복인데 복의 뿌리야.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그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부터 부릅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좀 억울하겠지? 근데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복의 뿌리거든. 아브라함이 스타트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있든 없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했던 우리 지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그 복의 근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응? 어딥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 뭐가 등장합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 9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 10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했으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인데 복의 근원이 되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의학적으로도 밝힐 수 있지만 그때 뭔 문제였는지 뭐 약을 먹었으면 될런지 뭐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하수가 보였을 것 같아. 여러분 은하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은하수 본 적 있거든요. 충북 보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남자매 충북 충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름답습니다. 근데 뭐 셀 수가 없죠. 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있어요. 성경 이제 우리가 신앙 가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별을 만약에 진짜 외계인이 없다면 뭐 성경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렇게 별이 많을까? 그냥 지구에서 볼 때 이쁘라고 만들기엔 너무 손해 아니에요? 왠지 그런 어렸을 때부터 좀 우스꽝스러운 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3,000년 더 됐구나. 한 4,000년 이상 됐겠네요. 4,00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럴 거라는 정작 지금은 없는데 그 언약을 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네가 나한테 지금 번제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서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양이 타는 그 냄새, 탄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그 냄새가 좋아요? 하나님이 뭐 저기 육식파야? 고기를 막 너무 좋아하셔서 양 타는 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인간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측면에서 저것이 약속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네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뭐 그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시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언약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확인 뭡니까? 창세기 17장에서 1절에서 8절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버지. 그렇죠? 큰 아버지다. 대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인류의 아비가 된 거죠.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3절에서 6절은 이제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3절은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저도 가끔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셔서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언약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되게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가 완전히 되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나중에 바로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진짜 약속이 성취됐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기억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9절. 유대인들이 애굽인들의 압제에 의해서 세상 말로 폭망해가지고 노예로 이제 끝나나 보다 하고 있는데 80 넘은 노인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죠. 모세는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나머지 40년은 살인자로 살았거든요. 그는 40년은 좀 먹고 살만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 80 될 때까지 패배자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겁니다. 근데 그 패배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잊었다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는 거. 중요한 뭐 다 중요하대.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상호 약속.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24장 8절은 여러분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사건이 나오면서 중요한 또 표현이 나오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구약 시대로 따지면 목사니까 물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목사니까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 때 따지면.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얘기하는데 제사장인 나만 구원받고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 방송 들을 필요가 없어. 같이 나눌 필요가 없지.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나가면 돼.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에 써 있는 거대로 봐도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 그 다음에 상호 약속의 내용. 출애굽기 19장과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절기 때마다 나에게 제사를 잘 드려라.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52주, 뭐 새벽 예배, 이런저런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또 얘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고 자녀를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자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갱신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제가 그래도 설교를 잘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힘 빠지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예배는 우리의 언약의 갱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면 더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용을 잘 보면.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떠한 것이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속의 부분적 성취.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2장 아니고요. 21장 43절 45절을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다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는 얘기는 완전한 성취는 나중에 주님 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성취. 세 번째 이제 끝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네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성경에서 이걸 빼면 말할 수 없다.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빼고 어떻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저는 요즘에 유리가 꽤 이게 유리가 뭐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뭔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해 줘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응? 모든 거는 이 근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이 있어서 좋아. 그럼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썼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냐?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니까. 창세전부터 독생자 아들 예수는 존재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셨다. 삼위 하나님. 이걸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야. 이건 삼신론이 되는 거고.
설명을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하나이자 셋이고 셋이자 하나인 것에 대해서 언제 또 깊이 얘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창세 전부터 뭘 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자,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사랑을 잃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꾸 유리 얘기해서 미안한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유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아까도 나온. 유라, 아빠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요즘에 2시에 픽업하러 가거든요. 2시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물어봤어. 시간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2시 뭐만 좀 해보려면 2시가 되니까 이제 갔는데 아까도 좀 비가 부슬부슬 오고 막 그러길래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유라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지. 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데리러 오겠니? 이제 무슨 얘기 하다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나 가끔 가다 맴매 때리잖아. 이런. 그쵸? 유리의 기준으로는 맴매를 때리는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또 어떤 양육 방법을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막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존중하고 싶어요. 애한테 막 어떻게 보면 뭐 서양식으로 우리가 한국에 살 때도 서양에서는 애를 이렇게 맴매도 안 하고 매도 안 때린다는데 체코 나와보니까 또 아니더만. 꽤 때리더만. 공동장도 때리고 등짝도 맞고 어떤 애는 뭐 하여튼 막 구타는 아니지만 그리고 손으로 때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런 왜 그러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랑의 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전 존중합니다만 저는 사랑의 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때로는 말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말로 충분히 아직은 이게 다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는 때로는 사랑의 매도 필요합니다. 뭐 저라고 뭐 맨날 막 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막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막 나중에는 저도 이제 아직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들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면서 내가 더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제 그러한 이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부족함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랑의 매가 있죠.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때로 뭐가 있다는 것, 징계가 있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죠. 때로는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진노에는 그냥 후투로 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제일 처음에 우리 봤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봅시다. 6주 동안 했는데 6주 동안도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끝나는구만. 이 조작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난 5주까지 했던 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을 구시라고 한다고 그랬고 3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까지 구약 시대를 배드 안 좋았던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고 오심으로써 굿뉴스라고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굿배드 굿뉴스 굿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 2장, 창세기 3장에서 말라기 4장, 마태복음 1장에서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에서 22장.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7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 안에 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베이스에는 세계 역사 이야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완성시대.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10개의 시대가 있다.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론, 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 성령시대, 교회 고난시대, 지금 있는 나의 시대, 마지막 완성시대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15시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눴던 키워드 4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나머지 분들 또 특별히 얘기할 거 있으신 분들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멈출까요? 특별 없으시죠? 이내자매 뭐 특별한 거 없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